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있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하지 못한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영원한 그 끝이 없는,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썩지 아니할 것에 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방금 봉독하였던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 제목을 그렇게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당연히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그런 말씀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 여러분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냥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인 이 복음이 세세토록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요,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잘 맡기시면서 그 능력의 영원한 말씀에 힘을 덧입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둔 것처럼 오늘 이제 3월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실 건데요. 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3월달 달력에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래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3월달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도 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도신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그 문답과 또 신앙고백, 이런 것들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또 마침 공과도요,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주님의 그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싸매주시고 또 부족하고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시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서 아프고 눈물 나지만 회개 열매를 맺혀주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딱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때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도요, 상당히 소망스러운,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소망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말하면서 무슨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한시적인,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우리의 건강,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든 나의 계획된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잘해야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너무나 일시적인 거죠. 즉 사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삼켜진 바가 될 때 없어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의미가, 가치를 갖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바라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가까운 계획들, 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상급에 속한 것들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면들이 아닌가. 그런 면들을 이용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야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나의 이를테면 안정적인 집을 잘 짓고 가꾸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불편함 없이 여러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한시적인, 진짜 썩어 없어질 아주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일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빼앗기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세세토록 있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이 땅을 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특별히 3월 한 달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의 구속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귀하고 복된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토대 위에 이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세세토록 있을 그 진짜 참된 가치를 갖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라는 너무나 명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나름 이렇게 모토들이 있으실 거고요. 흔히 삶의 좌우명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을 조금 더 성숙하게 또 의미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 그런 문장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썩지 않고 계속될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표요를 삼으시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아니하다 하실지라도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이정표와 표어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그런 복된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런 좌우명 위에 그 좌우명보다 순위를 더 높이 두셔가지고요. 네, 영순위를 두셔서 그 영순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먼저 좌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우리의 얼마나 인간이 유한하고 또 사실 이렇게 썩어지고 또 마르게 될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꽃 또 풀 이런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는다, 세세토록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소망 삼고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절망스러운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좀 나름 어떤 세를 갖추고 나그네의 무리들이 함께 간다면 그래도 좀 덜 외롭고 나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다면 정말 불리하고 아무런 특권과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삶 속에 이런 귀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서론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긴 한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나그네이긴 나그네인인데 어떤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 아니고 흩어져 있지만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나그네이라고요?
시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39편. 시간이 없지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나는 무슨 나그네라고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39편 그래서 7절에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에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사실은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고 그것이 별것 아닌 삶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그네의 궁극적인 처지는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과정과 이 장소는 사실 지나치는 곳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 나그네, 무엇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집, 고향,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냥 그 삶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니까 그저 외롭고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본향, 주님 계신 곳,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에,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만날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니까요. 그곳에 가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부끄러움이 있는 자로, 작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고 주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세토록 있는 우리 주의 말씀, 그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위대한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위에 아주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여기가 5장까지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후반부 5장까지 갈 그 말씀 속에 오늘 1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상태, 그것을 오늘 1장은 아주 강하게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이 거듭남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을 아주 더 깊이 그렇게 5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면 말이죠. 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이들의 큰 여러 특징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계신 그 오직이라는 교리가 있죠. 오직교리. 오직교리 중에서 이렇게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어느 교리에 가장 가까울까요? 솔라, 오직, 무엇일까요? 오직, 네, 성경, 오직 말씀에 부합되겠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냥 성경 그 안에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이 오직 성경,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되고 귀한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우리 2장 3장 걸쳐서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거듭난 우리가 그러니까 갓 태어난 거나 다름없죠. 점점 자라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은 해주고 계세요. 점점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면서 점점 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장에 보면 이 선한 생활을, 선을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믿음에 관해서 양심 쓰지 않은 파선한 거니까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자기의 삶에 헌신을 좀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사탄 마귀도 공격하고요. 여태까지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이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공격하는 일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4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갈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인물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세세토록 있는 그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배반하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여 양보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 선한 양심을 쓰며 선을 추구하는 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토록 있는 이 영원한 주의 이 말씀의 몇 가지 명령들,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3월 한 달간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토록 있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하고 계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13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해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얻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즉 그 믿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은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이 은혜를 좀 뭐 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오늘 바라다라는 단어가 사모하다는 것 같은 뜻이에요.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대고 그런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였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실?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사실 그거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계속해서 더욱더 공급해 주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즉 재림이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특별한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라는 사실은 베드로 시대에도 당연히 나름의 그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특별히 로마의 이 네로 황제들, 뭐 이를테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이들이 얼마나 기독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핍박과 박해보다도 더 교묘한 공격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전히 바라셔야 합니다. 온전히 바라셔야 돼요. 다른 것 바라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구하시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시고 다른 것을 기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셔야 하는 겁니다. 유다서에도 말씀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당연히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은혜는 우리의 기다렸던 우리의 육이 이제 온전히 구원을 얻는 바로 그때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온전한 부활체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지금 순간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날마다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뭐 해라?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요구이지요? 15절에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죠. 주님이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니 이 거룩을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기를. 네, 거룩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죠? 거룩. 카도시라고 해가지고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마귀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과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생명 살리는 영원한 천국 복음운동 구원운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것들과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해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딱 쪼개어 나눠 분리해버려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거룩을 놓치는 그런 삶이 아주 일상적이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명확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5장에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 16, 17, 18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일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성자라도 그 일을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오늘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 얼마나 귀하잖아요. 그 금보다 이 믿음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을 그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온전히 바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해라. 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도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좀 지냈는데요. 이제 수양회 때는 보통 텐트를 다들 안 치시니까 네, 그냥 숙소에 머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더 좀 텐트를 쳤는데요. 그래서 텐트 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만 그 저쪽 산에서는 친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이제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막 추운지 몰랐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아마 그때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차를 막 끌고 올라와서 겨우겨우 시동을 걸어 주시기도 했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산에 이제 저밖에 텐트를 치지 않았으니까 또 이제 어떤 두려움이 막 이제 매일 밤마다 엄습을 하더라고요. 보통 잘 그런 건 이제 요즘에 익숙해서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확 있더라고요.
사실 이 두려움은요, 뭐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100%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신앙이 있을 때 사실 세상이 그 무엇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앞으로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들이라든가 또 대상이 없는 어떤 특별한 이 현상이 아닌데도 그냥 두려워하는 그 원인 모를 두려움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영적 존재들, 귀신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세스토록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죄짓지 말고 마귀를 이겨내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뿌리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 남은 때를 지내야 된다는 거, 이미 범죄한 것들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남은 때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요, 이제 22절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 이 일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세토록 있는 영생하는 영원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일이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공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공의를 온전하게 또 비폭력적으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저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이 3.1절이라는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이고 너무나 복된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더 깨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지만 악한 것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이 제국주의, 신제국주의의 물결들을 향한 전쟁들, 그것이 겨우겨우 우리도 이제 일제의 그 치하에서 그렇게 다행히 해방이 됐지만 그 일 이후에 곧 2차 대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치즘이나 또 다른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전쟁들이 또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나치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도 이 자유주의 세력하고 연합해서 나치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의 그 치하에, 경술국치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회복이 됐는데 다시 공산사회의 그 영향으로 공산화가 될 뻔했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이 교회라는 귀한 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그렇게 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전 세계의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6.25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딱 공산화가 될 우리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국주의와 또 공산주의와 지금도 KKK 일련의 여러 아주 종교 혼합주의와 함께 전 세계를 막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는 여러 무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붙들고 평화적인, 비폭력적인, 강력한 항거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항거의 자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정말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이를 수 있도록, 참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하고, 이와 같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진짜 신앙의 삶을 견지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리고 가장 복된 것, 이 세세토록 있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말씀이 성육신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역사가, 즉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때는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 진리가 곧 복음인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어두워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잘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우신 은혜와 이 참된 자유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맛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간 우리 달력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세세토록 있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